마귀는요,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매뉴얼이 쌓여가지고요, 인간을 어떻게 지옥 보내는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특성들, 유형별로 딱 분석해서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 아무개 매뉴얼이 쫙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조상 대대로 지옥 보내고요, 지금 자녀 세대들까지 공략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사탄의 미혹에서 탈출하는 법.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말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람들의 말에 잘 속으시나요?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주 잘 속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듣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그 말이 맞는지 점검해보고 확인할 필요도 있는데 그냥 믿어요. 근데 그러다가 인생을 손해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는 누굴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다? 그게 바로 사탄, 그러니까 원수 마귀예요. 자, 이 복음의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만,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직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후 승리는 언제냐? 최후 승리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했을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바로 최후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배도에서 주님을 떠나가거나 사탄에게 미혹돼서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어리석은 세대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을 지킬 줄 몰라요. 이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 믿음을 관리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믿음을 팔아먹어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믿음을 관리 점검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해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잘못된 복음을 잘못 먹어서 영이 잠들어 버렸어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 길거리에서 사람이 잠들면 어떻게 되죠? 이 노숙을 잘못하면요, 지갑 털리고 핸드폰 털리고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다 털어갑니다. 자, 이런 원리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영이 잠들어 버려요. 내 신앙이 잠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원수 마귀에게 처음 사랑도 털리고 믿음도 털리고 소망도 털리고 열정도 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다 털려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교회 당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인생이 무기력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과 열정을 다 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 마귀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단의 미혹, 사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 사단의 전술과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성화의 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탄은 누구예요? 사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탄은 타락한 천사.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킹 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 그렇죠? 밝은 빛을 발하는 루시퍼. 자, 우리 광명천사라고 하죠. 자, 우리가 어떤 때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마귀라고 표현하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 사탄은, 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마귀를 설명할 때는 사탄이라고 하면 쉬워요.
근데 우리랑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는 마귀라고 표현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잘 알려주셨죠?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를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바로 원수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하는 짓이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원수 마귀, 이 사단의 조직은요, 피라미드와 같은 군대 조직을 이루고 있어요. 그 총사령관이 루시퍼고, 대장마귀, 이 상급마귀가 있고, 그 아래로 이제 쫄개 세력들, 쫄병마귀들이 있어요. 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직화돼서 이 사단 루시퍼의 명령을 받들고 열심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가짜 신들, 이 귀신들, 악령들, 이것들이 다 누구 세력이에요? 이게 다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에요. 자, 그럼 이 사탄의 명령하에서 이 마귀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자, 원수마귀의 주특기가 있죠. 사단의 주특기. 주특기가 뭐는 거죠? 그죠? 속이는 거. 원수마귀의 주특기 속이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원조, 거짓의 아비가 바로 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 지금 믿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떤다고요? 택한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원수 마귀한테 속을 수 있다 없다? 우리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요, 밤낮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면요, 마귀가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낄낄거려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보세요. 아무개 지금 죄를 짓고 저 하는 것 좀 보세요. 원수가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요.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고요. 질병과 고통도요, 원수마귀 가운데 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이게 원수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나왔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들을 다 믿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라든지 어떤 메시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래요. 그리고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대요. 들어보셨죠? 거짓 선지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언제 가장 많았죠? 성경에 보면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해 뜨기 전, 동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 시대가 구약의 마지막 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참 선지자보다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럼 역사는 반복돼서 구약의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그럼 지금 신약의 마지막,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지금이 영적으로 밝다 어둡다? 가장 어두운 때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짜가 많다 적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것은요,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마스터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요, 늘 영혼육을 누구한테 의지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부탁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께 의탁하셔서 주님, 지금 듣고 있는 메시지가,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겁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겁니까? 원수 마귀에게 온 겁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니, 영생은, 천국 가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믿는 건데 아는 거. 근데 알아야 믿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뭔가 하나님 앞에 확실히 투자하려면 알아야 믿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믿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면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누가 속았어요? 누가 원수 마귀에게 속았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뱀한테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지혜의 왕이 있죠. 구약의 지혜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은 어땠나요? 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는데 사단이랑 싸웠을 때 이겼어, 졌어요? 진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3년 거의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뭐예요? 마귀니라. 원수 마귀의 역사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 가리지 않아요.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뭐 선교사님,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오늘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데 가룟 유다도 넘어졌어요. 이 성경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이 가라지 비유가 무서운 비유인데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 사단에게 미혹된 상태. 그래서 가라지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가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곡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서 마귀가 틈타고 마귀에게 쓰임받았어요. 가라지로 변질돼서 그 끝이 비참한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중에 목맨다라 자살하잖아요. 비참한 거.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들 지금도 호시탐탐 자기의 아바타가 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넘어뜨릴까? 이거 연구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거기 원수 마귀예요. 마귀는요,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매뉴얼이 쌓여가지고요, 인간을 어떻게 지옥 보내는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의 특성들, 유형별로 딱 분석해서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 아무개 매뉴얼이 쫙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공격해 들어오는데 조상 대대로 지옥 보내고요, 지금 자녀 세대들까지 공략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약점을 딱 붙잡고 전략적으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공격하는데 교만하거나 정신 못 차리거나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딱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마귀보다 지금 마귀는요, 더 전문적으로 사람을 지옥 보내는데 아주 마스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지 전문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데, 자,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짜증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울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기질투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허무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금방 유혹되고 산만하고 나사 풀리고, 세상 바라보게 하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 허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게 하고,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로 살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포자기하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것까지, 이게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원수 마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드시 양손에, 한 손에는 누굴 붙잡으셔야 돼요? 그쵸? 말씀 붙잡고 한 손에는 성령님 붙잡으셔야 돼요. 한 손에는 예수님, 한 손에는 성령님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말씀 먹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요, 알면서도 빼앗기고요, 힘이 없으면은 원수마귀가 찾아왔어요. 아니, 원수마귀가 온 건 알았는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권능이 없으면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이 온통 아수라장이죠. 저 중동 쪽 지금 어떤 역사가 있어요? 전쟁의 역사.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한참이죠. 지금 이 전쟁이 커지면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도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죠? 난리가 있고, 전 세계 곳곳에 테러와 분쟁, 가뭄과 폭우와 또 태풍의 자연재해. 자, 이런 것들도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영적 세계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영혼이 마귀한테 미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적 세계는요,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예요. 요즘에 제가 이 유튜브라든지 요즘에 뭐 계시를 받았다, 예언 받았다 이런 분들 종종 보면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잘한 것도 있어요. 맞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분명히 틀린 말씀이 있어요. 잘못된 계시, 잘못된 예언, 잘못된 말씀의 해석들. 그러니까 이게 속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작은 건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천국에 목사님 천국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천국에 모기가 있어요. 아, 그거 가봐야지 알지 그거는. 뭐 이런 거는 맞나 아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신앙에서 우리가 특별히 구원의 믿음에서 구원의 믿음관이라든지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가 특별히 뭐 휴거가 있다 없다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 중요한 구원론에 대해서는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생명이 달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평생을 목숨 바쳐서 교회 섬기고 교회 세우고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그지 선생님이 야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짐승의 표시대에 우리 짐승의 표 다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99%의 말씀이 옳아도 1%가 독극물이면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통합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 좌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끝이 반드시 좋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제 구원이 끝났대요. 맞아요. 원칙적으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다, 취소했다, 줬다, 취소했다, 줬다, 뺏었다 하지 않으세요.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한데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 구원이 왜 취소되죠?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갔어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도하면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죠. 또 잘못된 가르침이 뭐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대요. 성경은요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 말씀, 하나님 말씀, 주님 알려주신, 예수님 알려주신 산상순 말씀, 그 산상순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로 풀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그 모든 원색적인 그 엑기스가 마태복음, 마가, 그 사복음서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 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 올라가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그런 뉘앙스의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누가 틈타죠? 그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가 죄를 짓지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죠.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눈으로 또 잘못된 거 듣고 잘못된 거 보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 그거 하나 때문에 원수 마귀 귀신이 쑥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누가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럼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또 잘못된 가르침이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해도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은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전심으로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년 공생의 사역 밤낮으로 사역하셨어요. 밤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눈 붙일 겨를 없이 사역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도들도 전심전력 다했어요. 성경은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 못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사가 풀린다는 거예요. 정신이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가르침이 뭐가 있냐. 지금은요. 무서운 시대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못하는 종들이 많아요.
강림과 재림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강림과 재림을 묶었다는 얘기는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 또 어떤 거짓 선생들은요, 환란 전 휴거가 없대요. 자,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이 있어요. 그럼 환란 전 휴거. 우리는요, 이 환란 직전이나 직후에 일어날 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은요, 우리가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요. 자, 무슨 말이냐면 7년 환란을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연단되고 훈련받고 고통받아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됩니다. 너나 그렇게 들어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나 들어가서 훈련받아. 그때는요, 그 7년 환란은요, 연단의 때가 아니에요. 아니,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어요. 그날은요, 형벌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빌라델 교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리라.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으면은 누가 들어가나? 그냥 본인만 들어가면 되는데 성도들 다 데리고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십니다. 정말로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우리는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연단돼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들 다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그 말대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주님, 저희는요, 우리는요, 그 전에 올라갑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불편한 진실인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원수 마귀들이 득실거려요. 근데 이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이들의 영적 상태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굴 몰라봐요? 아,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 보고 이상하대요? 이단이래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래요. 지금은 누구를 거부하죠? 지금은 성령님을 거절해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지금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물론 말로는 성령님을 초청한다고 해놓고서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거절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살아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지금 저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 누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은즉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재림을 준비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아요. 주님은 깨어 있으라. 내가 속히 다시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공중에서 만나자. 아들아, 공중에서 만나자. 네,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의 소리가 막히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재림을 준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이 사라졌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원색적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지 않아요. 심판을 말하지 않고요, 회개하는 메시지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날 영적인 돌연변이, 그러니까 영적인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 만들어지는데,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사대교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자로다? 죽은 자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너가 믿는 자라고 자청하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로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일깨어 깨달으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행위에 온전한 것.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네 온전한 것, 네 행위, 심판의 기준은 행위인데 오늘날 가르침은요, 행함을 싹 빼버렸어요. 말씀대로 살면 율법주의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대충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 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오늘날의 신자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뭐 어떤 돌덩이 깎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거,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거,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자기를 섬기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책망하죠. 그 책망했을 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당신이 거역하는 것, 당신이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당신 지금 마음이 완고하다. 그 마음이 완고한 게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그 완고한 마음이 우상숭배다. 너 자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고 주인을 바꾸지 않은 것도 우상숭배다.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자, 교만한 자가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요, 특별히 상급 마귀일수록, 큰 마귀일수록 이 사람을 속이는 고난이도 기술이 있는데, 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데 정작 속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속은 줄 몰라요. 아니, 알고 보니까 난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보실 때, 야, 아무개야, 너 껍데기만 남았다. 너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야. 너 지금 네 의로 하는 거야. 너 지금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혼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너 지금 행위를 다시 돌아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어요. 속이 텅텅 비인 거예요. 원수마귀한테 다 도적질 당해서 뺏긴 거예요. 상급마귀일수록 정말 사람을 어떻게 속이냐면은 우리가 선교해요, 전도해요, 봉사해요, 헌신해요, 하나님의 일꾼 되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 같은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 그 죽는 순간까지도 원수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 영혼이 딱 떠나갔을 때 그때 딱 낚아채는 거예요. 딱 잡았다. 우리가 그 장례식장 가면은 이 장례식 하시는 분들이 죽은 사람 얼굴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좋은 데 가는지 안 좋은 데 가는지 대충 나온대요. 죽은 사람의 얼굴이 시커매요. 얼굴이 시커매요. 막 고통 속에 일그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로 갔다고 생각해요? 아, 이 사람 안 좋은 데 갔구나. 지옥으로 갔구나. 이걸 본대요. 근데 얼굴이 평안하고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밝아요. 아,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이 사람 믿는구나. 이렇게 본대요. 근데요, 상급마귀는요, 정말 상급마귀는요, 죽을 때도 평안히 죽게 해요. 얼굴 웃으면서 주님 나라 가는 것 같은데 죽는 순간 자신의 정체를 딱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상급마귀.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미혹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수마귀는 아주 우리를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셔야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자신이 영원히 보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분별하는 자들만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가 중요한데 주님께서 사단의 미혹에서 탈출하는 법 세 가지.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분별해야 되죠. 시대를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내 영혼을 분별해야 되죠. 자, 분별했어요. 자, 첫 번째 분별하라. 두 번째 결단하라. 세 번째 실행하라. 자, 첫 번째 다시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분별하라. 결단하라. 실행하라. 자, 분별했어요. 지금 시대를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나겠구나. 아니,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영역에서 원수마귀한테 미혹된 게 있네. 아, 내가 이걸 속고 있었네. 자, 이거를 발견했어요. 자, 발견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엉덩이가 무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바로바로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될까?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은 못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그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 목양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서 몇 명이나 과연 나는 들림받을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건강한 믿음이에요. 이거 의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을 건강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결단의 마음. 근데 그 결단의 마음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세요. 아무개야 깨어나야지. 아무개야 정신 차려야지. 말씀 봐야지. 더 기도해야지. 더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더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누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사인을 주세요?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주님. 저도 결단합니다. 주님 저도 제가 금식 기도해보고요. 주님 제가 열심히 기도해보고요. 밤낮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세월을 허생세월 보내지 않고 하나님 쓸데없는 시간 제가 다 정리할게요. 이제 결단하고 말씀 볼게요. 말씀에 올인할게요. 이런 결단의 마음 누가 주셨을 때 주님 주셨을 때 그 결단의 마음을 탁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바로 실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고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과정 이 결단의 과정은요 여러분들 길게 하시면 될까 안 될까? 주의할 게 있는데 결단은요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결단하고 나서 바로 실행하셔야 돼요. 결단의 시간이 길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뭔가 결단했어요. 아, 목사님, 이번 주부터 제가 성경을 몇 장씩 읽겠습니다. 내일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떨어지면은 지금 즉시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 저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의 텀을 원수 마귀가 탁 노리고 의심마귀 들어옵니다. 의심마귀가 들어와요. 이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인가?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지는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냄비처럼 그때만 순간 뜨거웠다가 지금 결단해서 마음이 뜨거웠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딱 돌아가면요. 집에 내 방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결단은 최대한 짧게. 그리고 바로 실행으로 옮기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시고 실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결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 페르시아 제국의 당시에 이 왕비였던 에스더가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하고 어떤 실행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완전히 비워서 아버지 말씀에 제가 올인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분별했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실현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 지금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고요. 미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 아버지 말씀,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이 원수 마귀에게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힘써야 되고요. 아버지 말씀 결단해서 실행할 때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승리하여서 이기는 자가 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에 넉넉하게 올라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